참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공이죠. 어제 그 방송 보니까 탄자니아에서 채소장에서 일하는 아이를 이제 이래 비추어서 좀 후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월 3만 원씩 후원금 한다고 계좌번호 TV에 적어놨고, 토요일 되면 이제 하는 방송이죠. 그래서 이 탤런트들이 이제 후진국에 가서 직접 그 경험하고 그 이제 인터뷰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알려주면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제 후원하고 그러죠. 주은이가 그 군내입어서에서 이제 그 훈련을 좀 받았는데, 그 훈련 받고 나니까 당장 거기서 이제 군내입어에서 후원하라고 이제 날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때문에 이제 군내입어서 이제 2만 원, 또 랩런트 3만 원, 우리가 후원금은 이제 한 달에 고정적으로 이래 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한 구자 3만 원이더라고요. 3만 원. 요즘 이제 보니까 탄자니아 그 아이가, 소녀 아이가 8살 먹은 아이인데, 할머니, 60세 된 할머니는 다리 펴나고 계속 돌 깨고 있고, 시커먼 아이인데 여자는 여자지, 아이가. 맨발로 할머니 돌 깨면 돌 깰 수 있도록 동이 이고 와서 또 부어주고, 좀 돌이 있으면 지도 좀 깨고. 그래, 한혜진이 옆에서 이제 질문하더라고. 여기 일하면 하루 종일 얼마 받니? 물으니까 한국 돈으로 200원. 옆에 집어도 좀 나이 많은 초등 한 5학년, 6학년 보낸 아이들은 한 300원. 온종일. 전에 보니 장정 아이들이 이렇게 깨도요, 하루에 뭐 1,000원을 못 버리고 800원이면. 그럼 우리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전 세계 1달러.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나라가요. 70인구 중에 반입니다, 절반. 내가 그거 보면서 이래, 우리 주원이 보고 저 300원 좀 못 집어 던지겠지, 내가. 우리 애들 보고 여러분, 이 200원 턱 주면요, 민성이 주도 던져버리기를 아마, 이래. 무시한다고. 걔들은 온종일 민성이 동생 아이들이 깨는데 200원. 참 성공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눈이 흔히 안 보입니까? 정말 복음에 증거돼가지고, 선교사를 통해가지고, 복음에 심어서, 또 하나님의 중요한 그 복음을 각인시켜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들조차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그들에게도 소망이 생기고, 그들 속에서도 뭐가 되고, 물질로 도와주고, 같이 연결해서, 옛날에 우리, 외국인들에게 보조받아서 한국도 그리 컸듯이, 선교사가 와서 예배당을 짓고 병원을 짓고 이래서 우리 한국 이런 복을 받은 것처럼. 성공이 뭐가 성공입니까? 정말 그 기업, 그 일이 하나님 영광이 되고 있는 길인가? 내 삶이 그러한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일꾼들, 중직자들은 무엇을 봤길래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는가? 초대교회 중직자들은요, 먼저 이 세 가지를 보았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본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리고 1장 14절에 이들이 모였죠. 1장 14절 뭐죠?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저녁 기도 힘썼다. 그 모이는 현장이죠. 초대교회는 2장 41절을 누린 사람들이죠. 삼천제자의 축복을 누린 인물들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죠? 그만큼 복음받을 사람들, 구원받을 자들이 많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를 아는 중직자들을 초대교회는 계속 세우는데, 그 세워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직자를 계속 이 비밀을 아는 중직자 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응답받을 수 있죠. 사도행 1장 14절에 이때 모이면 다 잡혀갑니까? 집권 박탈되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 볼 때 복음 모르면 결국 뭐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당연히 멸망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은 거지. 그러니 직권 박탈되고 직업이 없어지고 사형선고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아니까. 그리고 사도행 2장 9절 11절에 흩어진 15나라들이 이 장소에 모인 거지. 그리고 2장 41절 42절에 요즘 말하면 뭐죠?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은 중직자들이죠. 사도의 가르침 받고 3천 제자가 3천 제자. 통하면요 3천도 일이 아니지만 안 통하면 세 사람도 힘들어요.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 이 도에 복종하죠. 뭐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앞에 뭐 굴복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될 수밖에 없는 9장 1절 43절에 곳곳에 뭐죠? 이들의 시스템이 세워진 거죠. 보고 많은 일꾼들 중직자가 머무는 그 장소가 최고의 선교센터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시스템이고요. 일 안 하고 이러면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일터 그 자체가 여러분 전도 현장인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드디어 안디옥교를 통해서 뭐가 됐죠? 선교가 시작되고 13장 1절에 보니까 1절로 14절에 보니까 최초로 선교사가 이들에 의해서 파송되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바울과 함께 뭐가 된 거지? 이들이 팀 구성이 딱 됐죠. 누구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에서.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중직자를 세웠는가? 초대 중직자 어떤 힘을 가졌는가? 일곱 지사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중에 뭐죠? 믿음에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믿음이. 왜 교회는 이 중직자들을 세울 때 믿음 충만한 자를 세워야 되는가 하면 일단은 교회는요 세상은 재정을 갖고 시작해요. 얼마 예산을 가지고 국고 예산이 이번에 일테면 100조다. 그 가지고 사회해요. 그리고 교회는 예산 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돈 없어요. 하고 하나님 계획에 맞으면 오케이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루시죠. 그러니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일단 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 이게 안 보이게 되면 전부 자기 수준에 지금 다 묶여지요. 그러니까 사람 방법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고 사람 방법으로 살아왔으니까 그 사람 쳐다보면 갈등 생기죠. 일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생명은 저와 여러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자를 세워라. 그래 정인되어지니까. 사람들 별의별 일들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뭘 세울 수 있도록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워라. 교회는 이 중직자들이 일단 뭐 해서야 돼요? 지혜가 딱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거기 다 얽혀버리죠. 얼매해지게 되고 그 선을 못 넘어서니까. 자기 철조망이 자기가 다 갇혀 살죠. 그런 헐 포로 인생 되는 거예요. 경제의 포로예요. 사상의 포로. 거의 자기 지식의 포로예요. 다 포로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죠? 노예 인생이에요. 노예 인생.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이 뭐냐? 중직자들인데 이게 되는 게 6장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이 이 도에 복종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에 사역할 때 무작정 한 게 아니고 1장 3절에 40일에 대한 집중인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전도 제자들이 늘 기억해야 될 초대의 중직자들. 중직자는 뭐에 대한 집중이냐? 40일에 대한 집중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면 되는가 하면 이 강단 말씀에서 모든 답이 다 나오도록 마음 되느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정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넘치겠죠. 내게 누구 얘기가 아니죠. 내게 오신 그리스도구나.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구나. 그걸 이 문제에 쭉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 답이 나올 때까지 뭐죠? 묵상해 보면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집중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그들이 진행될 유대인에 대한 이 미래를 예수님께 다 언급 안 해주셨겠습니까? 장차 주 70년 멸망받을 거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예수님 죽는 시간 다 하셨는데. 그리고 이 유대인들 중심에서 이제 요즘 이제 있는 전 세계 확산되어 있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앞으로 그들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미래를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셨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고 예수님께서 시험이 될 정도로 깨어 기도하라고 늘 누누이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장차 이 역사에 대한 이 마게도냐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사도행 13장, 16장, 19절. 무당, 무속인들, 점술인들, 우상도시. 그리고 장차에 대해 이 로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12 제자들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지고 순교하고. 전역에 지금 인도로 갔던 이 도마는 인도까지 가지. 야고보는 저 스페인까지 넘어가고. 전부 각국이 다 흩어진 거예요. 특히 이 현장에서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지역 전도, 내년에 이제 전도 전문 훈련에 좀 집중할 시간인데요. 붙잡아야 될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이에요. 제구시. 그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그리고 성전의 미문에서 늘 앉아서 구걸하던 거. 예전에는 안 보였죠. 예전에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딱 보인 거죠. 안진병이. 구걸. 돈이 지금 문제가 아니구나. 저 안진병이 진짜 필요한 게 뭐겠는가. 하나님 교육이 뭐겠는가. 어느 날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에게 이게 보인 거죠. 실제로 마음대로는 우리가 지역을 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내가 할 일, 교회가 할 일. 현장의 성경대로 보여지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세 가지를 잘 보고 우리가 사역하면 되죠.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15나라죠. 15나라. 이 15나라가 연관된 이런 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 잘 발견하면 되죠. 뭐 해외 사역, 해외 선교 다 사실은 이 성경의 2장 9절 11절에 답이 다 나와 있죠. 또 하나님께서 초대의 3천 제자, 이 다 흩어진 자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분명히 흩은 자들이 있죠. 이런 이 3천 제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의 구심점이 정말 복음 전도에 있다고 하면 보일 게 보이겠죠. 그리고 2장 46절, 47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현장이죠. 구원에 대한 축제들이 날마다 현장에서 일어나죠. 지역 전도해야 될 일꾼들이 먼저 떠야 될 뭐냐? 이 눈이라면 눈. 법원들이. 오늘도 저희가 합숙하는데 합숙하면요. 어떤 기수 따라서 막 안에서 막 진동해요. 담배 피는 진동. 그 피는 사람은 당신들이 냄새 안 나는 줄 알지. 안 피는 사람은 정확하게 압니다. 저는 특히 저는 개코입니다. 딱. 어떤 기수는 많이 피어요. 그런데 어디서 피라 안 해도요. 알아서 다 모여요. 알아서. 그거 가면 딱 제3지대가 있거든. 언제든지 그거 가요. 딱. 우리 현장에 정말 복음, 영혼 구원에 대한 맛을 알고 조금만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 마음을 담고. 그 뭐 담배 피면 복음 먼저 하나요? 별짓도 하고도 복음 전하는데. 뭐 그거 하라 이 말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여기에 대한 뭐가 있냐. 우리 눈이 좀 떠져진다. 눈. 복음들이. 예수님은 뭐 강도도 뭐 십자가상에서 회개하면 구원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참 성공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성공이 참된 성공인데 요셉에 대한 이 총리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드디어 이제 요셉이 꿈을 꾸고 붙잡았던 그대로 뭐죠? 요셉이 이제 애국 총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에 대한 성공이 우리가 목표다. 그거는 불신자 수준이죠. 그런 성공됐던 자를 살리는 게 우리 전도자의 목표고, 또 하나님의 정말 참된 성공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참된 성공인데, 요셉은 먼저 이 네 가지를 딱 가지고 있었다. 요셉이 가진 네 가지가 뭐냐? 그 첫째가 창세 37장 1절로 11절이죠. (39장) 2절이죠. 요셉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축복을 딱 갖고 있었죠. 하나님 자기에게 하실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한 축복. 그러니 39장인 요셉이 노예 생활에도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39장 5절에 응답에 대한 축복을 또 요셉은 누렸죠. 보디발, 불신자가 보는데도 함께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 관계된 모든 집들이 복을 다 받아요. 이게 우리 전도자의 축복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언약 복음 때문에.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린다.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과 관계된 집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리고 불신자가 봐도 알아요. 정말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창세기 41장 38절이죠. 요셉은 어디 있든지요, 이 능력에 대한 축복을 누린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저런 자를 본 적이 없고 앞으로 저런 자를 만날 수 있겠는 건가, 이 정도로. 여러분 우리 박근우 집사 공장장인데, 공장장 눈에요, 내가 앞으로 이 공장을 운영하면 저런 일을 만날 수 있겠는 건가?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만날 수 있겠는가? 불신자가 보는데도 요셉을 볼 때 능력에 대한 축복을 요셉이 누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이죠. 45장 1절로 5절에 애굽 총리가 되잖아요. 단순한 지금 총리가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의 이 계획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죠. 요즘 우리는 말하면 뭡니까? 정확한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목표 말이에요. 지칠래야 지칠 수가 없죠. 자만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고. 요셉이 이 네 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 바꿔 말하면 뭐죠? 이런 비밀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요셉이 가졌던 네 가지에 대한 비밀, 성공하겠죠. 그런 성공자를 살리는 하나님 영광에 대한 비밀이 분명하겠죠. 이렇게 키울 수 있도록 뭐죠? 말씀 받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이 벌써 이 말씀을 품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그게 묻혀서 기도가 되고 배려가 되고 생명 살리는 현장이 되어진다. 두 번째는 이 요셉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뭔지 그걸 알아간 거예요. 최고 응답이 뭐죠? 최고 응답.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세계복음에 대한 꿈, 최고의 응답이죠. 세계복음. 로마 16장에 대한 인물들이 성공된 것처럼 단순한 오늘 37장의 꿈 얘기가 아니죠. 그게 결국 앞으로 뭐죠? 세계복음화의 꿈에 대한 그야말로 로드맵이죠. 로드맵. 그리고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 6절 보게 되면 불신자인 이 보디발이 봐도 말이죠. 요셉을 바라볼 때 참 저 요셉은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사람 맞구나. 정말 여호와와 저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 최고 응답이 뭔가 그걸 요셉이 아는 거죠. 바로가 볼 때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41장 1절로 38절이죠.
애국 왕이 바라봐도 이야, 저 참, 어떻게 저런 유전에 끌려온 몸종 아이가 저럴 수 있게 된 건가? 왕이 생각할 때 돼요. 세상 말로 기가 차죠, 기가 차죠. 그러면 우리 보통 이제 이 요셉이 이 정도 자리 가게 되고 하면 왕이 청거된 왕 앞에 서는 자리인데도 요셉은 교만하지 않죠. 각하 어떻게 소문 듣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 사실은 제 주특기입니다. 한 말씀해 보시죠, 꿈 얘기. 보통 그럴 수 있습니다. 딱 그 자리를. 또 찬스잖아요. 기회잖아요. 자기를 무시했던 여러 상황을 자기가 한번 탁 할 수 있는 이런 시간표인데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왕께 하나님은 꿈을 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요셉이 탁 해설한 거 봐요. 멋있죠, 그러니까. 뭐냐? 최고 응답이 뭔가 요셉은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45장 1절 5절에 보게 되면 본문에 대한 이 특징이 뭐죠? 형들이 저를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바로 앞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한단어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쓴 단어가 뭐죠? 6절 7절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 후대. 여기 나오는 후대가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최고 응답을 요셉은 뭐죠?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 특징이 뭡니까? 요셉은 하나님 영광을 했어요. 사탄의 주 전략, 여호와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게 걸려들죠, 사람들이. 그래, 예배 실패, 인생 실패도 하는 거예요. 참 성공이 뭐냐? 답을 딱 가져야 돼요. 돈 좀 버는 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없을 때 얘기해요. 있어 보죠, 여러분. 그게 참 성공인지. 있든 없든 내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는가? 고린도전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해라. 먹더라도 먹어도 하나님 영광, 먹지 않아도 하나님 영광.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봐라. 여호와 영광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여호와 영광.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해서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선포자로. 그리고 요셉은 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제일 답답한 게 안 통하는 거죠. 이 중요한 우리 대일이 있으면서도 안 통하는 거,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뭐, 개 같으면 삶아 먹으면 되는데, 삶아 먹을 수도 없고, 뜯어먹으면 되는데, 개 같으면, 사람 뜯어먹을 수도 없고, 제일 안 타는 게 소통 부재예요. 소통 부재. 요셉은 뭐죠? 하나님과 통하는 그 힘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죠? 이 비밀이 있으면 관계된 모든 사람이 뭐죠? 다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이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밀은 다 축복이 돼요. 심지어 요셉을 괴롭히는 그 형들도요. 하나님 통하는 요셉 때문에 축복을 받아요. 복의 근원, 그 말이죠. 일어나는 뭐죠? 모든 사건들, 크고 작은 거, 다 뭐죠? 이게 다 축복의 통로가 다 되죠. 내가 볼 때 이 하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이죠. 하나님과 통할 때 이 축복 누리면 그 작은 일조차도 뭐죠? 하나님의 큰 축복의 발판이 되어져요. 조그만 사건인데 그게 요셉이 국정 맡은 사람에게, 심지어 왕에게 청구되는 거 봐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의 성공은 사람 위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은 피곤하다니까요. 물질,
돈, 명예, 권력 그런 게 그건 세상 불신자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 일 전체를 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 사람 보고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제 어릴 때 저희 선배들 어른들이 늘 한 말이에요. 반드시 교회는 예수님 바라보고 나와야 되지 사람 쳐다보면 시험 는다. 늘 우리 선배들 한 소리. 진실이 진리지 진리. 왜 무너집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자면 사람 앞에서 했기 때문에. 왜 갈등이 되죠? 하나님 중심 아니고 자기 중심 때문에. 왜 사람들이 피곤해지죠? 이익 중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처음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죽음조차도 뭐죠? 하나님 앞에서. 물질 유주, 명예 유지되면요, 그건 비참해요, 여러분. 물질, 명예 유지되면 교회도 뭐 이동하잖아요. 뭐 산업선교 이번에 하시면 유목상 하시면 그거는 교회 이동, 그건 무속인 신앙이라 하잖아요. 특히 중지하는 그러지 말아야지. 왜 무속인들은 딴 거 아니거든. 부모 묘를 잘못 쓴 모양이다. 그건 묘 이정합니다. 자리를 안 좋아서 이런 모양이다. 자리 옮깁니다. 그게 불신자 수준이고 무속인 수준이라 이거지. 시원찮은 안 열매 없는 뿌리를 갖다 옮겨 댕긴다고 욕보지만 그 후손이 어찌 되겠어, 후손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것을 회개 자복해야 되지 못하고 말이죠. 복음 있는 나라, 남미, 북미, 복음 있는 나라, 유럽, 복음 있는 나라, 아시아, 다 뭐죠? 하나님 어느 나라 역사하셨는가? 복음 중심으로 역사 다 하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결론이죠.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죠? 요셉은 창세기 31장 1절로 11절을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죠? 요셉은 은혜를 받은 사실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게 그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레넌트가 어린아이 때부터 은혜를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자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참 통제가 안 되고 예배 중심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손자, 손녀요? 아니에요. 유럽 나라 금방 다 가까이 다가와요. 은혜의 비밀을 다 놓치네요. 무엇이 은혜의 비밀을 놓치는가 한번 봐요. 제가 금요일날 철학 예배 우리 한밤에 기도하면서요. 오후 예배를 못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안 된다. 예배가 안 된다. 왜 그러냐? 힘이 없다. 힘이 없어. 이번 주번에 핵심대 유목사 그 말씀 하시더라도 힘. 예배가 이래버리니 안 된다. 그건 이제 힘을 다 잃은 거거든 사실은. 힘. 예배 승리 인생 승리인데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인데 예배가 이렇게 지속이 안 된다. 예배가. 결국 뭐죠? 힘이 없다는 힘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사야 41장 40장 27절 31절 가지고 기도했지만 이 은혜의 은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은혜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레몬드 사역 현장에 어떤 일을 별의별 다 만날 텐데 여러분. 이 비밀이 없으면 이 영적 저력이 없으면 승리할 수 있겠어요. 요셉을 보니까 어릴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았지만 아버지에게부터 많은 말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뭐 했겠죠. 늘 묵상인 거예요. 요셉이. 다윗도 마찬가지고 늘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실제 그 말씀력이죠. 요셉에게 저녁에 딱 체험되어진 거죠.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죠? 24시. 정말로 이 기도로 행복하고 능력 누리는 기도. 감옥이든 노예든 상관없이 이 비밀이 요셉이 가진 비밀이고 이 축복이 누림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을 때 역사를 소망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사랑의 수구자로 살아갈 수가 있죠. 정말 성공이 뭔가? 뭘 위해 내가 뛰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성공. 그래서 마음에 담고 오늘부터 새로운 그런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공이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전도 제자들이 평생을 하나님 중심에서 성경 응답을 누리는 그런 전도 제자가 되어지며 현장을 실조로 기도하고 마음을 품되 주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새로 해석할 수 있는 영안들을 열어주시고 있는 처소에서 조금만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행복을 누린다고 하면
예배되는 자들이 보여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부터 요셉이 현장 속에 참으로 살 소망마저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어졌던 그 은혜 비밀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지는 그런 현장들처럼 우리와 우리 가정 후대들이 이런 큰 복을 받는 일에 우리 모든 성공자들이 살릴 만큼 하나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